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공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삶.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가져라 이 말이죠. 사탄의 마음도 아니고 세상의 마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그 영종도를 이사를 와서 우리 교회에 오신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직장이 이제 요리대에서 이쪽에서 하는가 보다 싶었더만 또 다른 데로 발령이 나고 또 이제 가정에 문제가 아이의 어떤 일 때문에 또 학교도 옮기게 되고 그래서 다시 이사를 가게 됐어요. 다른 지역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못 오게 됐는데 그분하고 이제 사모님이 상담을 하던 중에 이야기를 하던 중에 교회를 잘 정하시라고 좀 다녀보시다가 이 교회가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정해야 됩니까? 어떤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제 어떤 기준으로 정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서 사모님께서 이렇게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단 예배를 참석해보면 예배에 감동과 은혜가 있어야 한다. 찬송이든 기도든 또 설교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듣다 보면 뭔가 마음이 울렁거리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위로가 되고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구나 하는 이런 믿음이 찬양 부르는 중에도 혹은 말씀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그런 것들이 생기고 자, 이런 교회를 찾으세요.
두 번째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찬양을 부르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듣든 설교를 듣는 중에 아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겠구나, 그래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는 교회를 찾으세요. 회개할 것을 발견한다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심령에 있어서 건강을 찾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교회를 우리 교회를 있는 동안은 괜찮은데 다른 데 가시면 이걸 기준을 두셔야 돼요. 아시는 분들이 교회를 옮기려 할 때 교회를 어떤 교회를 찾을까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알려주시면 참 좋죠. 그래서 예배가 맹송맹송하면 안 된다. 맹송맹송하면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감격이 있어요.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막 귀 안 들어와요. 자, 이제 첫 번째는 본인의 심정에 문제가 커요. 커요. 그래서 그 밭 비유에도 보면 길가와 같은 밭은 올리니까 그 마귀가 새가 씨앗을 다 말씀의 씨앗을 다 먹어버린다잖아요. 본인의 문제가 크지만 또한 한 번 참석하고 두 번 참석하고 세 번 참석하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흘러나간다. 요거는 주의를 해라. 요거는 딴 데로 돌아가라.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심령에 병이 드는 것들은 고쳐야 되고요. 또 그렇다고 몇 주 은혜 안 되니까 교회 옮기자 이건 아니에요. 사탄의 공격이에요. 뿌리 내리고 그러니까 정해가지고 우리 다닐 때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면서는 오르락내리락 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이래가면서 성장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또 막 내 편리대로 그 사탄의 꼬임에 빠지는 거예요. 미혹의 영역이. 자, 어쨌든 교회를 옮길 때 예배가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는가, 또 찬양과 말씀이 부를 시간에 은혜가 있는가. 맹송맹송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셔서 맹송해 왔다가 가시면 안 돼요. 뭔가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중요한 것,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 가면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는가. 교회는 대그룹과 여러분 소그룹,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대그룹이라고 해요. 대그룹과 소그룹이 두 개가 같이 원활하게 협력하면서 쉽게 말해서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이 예배 시간에는 예를 들면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찬양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설교를 들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해 주셔요. 찬양 중에도 역사하시고 설교 중에도 역사하시고 선포적인 거고요. 말씀을 그냥 팍 오게 하시는 거죠. 또 우리가 들으면서 은혜를 받죠. 자, 여기서는 다른 개입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 설교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 요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것만 갖고는 우리 신앙이 온전히 안 성장을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소그룹이 필요하다는 소그룹. 자, 소그룹은 하나님께서 이 소그룹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성도들을 지체라 했잖아요. 지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위로하고 격려받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소그룹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소그룹 모임에서 우리는 이제 목장도 있고 기도 모임도 있고 또 뭐 각 기관도 있고 이렇잖아요. 여기 소그룹 모임들이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이죠. 자, 삶을 나누는데 그 소그룹 속에서 내가 좀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때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냐 하면 그 어떤 이야기를 힘든 거를 내어놓았을 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가르치려 하거나 지적질하거나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 뭐가 있느냐? 힘든 걸 내어놓았을 때 공감해주고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요 공동체 소그룹들이 막 가르치려 하고 지적하려 하고 이게 아니에요. 수용해주고 같이 아파하고 성경에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같이.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위로와 권면이 있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어려움이 이런 게 생겼을 때 우리 성도들 중에 보니까요 어떤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풀려. 그래서 막 기도하러 나왔어. 새벽 기도로 막 나왔더만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 길을 열어 주시더라. 이런 것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또 했더니 되더라. 그런데 가르치는 게 아니라 권면이잖아요. 나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나에게 참 좋았다. 또 은혜를 받았다. 자, 요게 소그룹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능력이다. 예수의 마음을 품을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적질하거나 가르치거나 이런 거 안 해요. 수용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에서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남을 갖던 소그룹에서는 아픔을 내어놓았을 때 공감과 위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소그룹의 생명. 주님이 지체를 세우는 중요한 거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권면, 사랑의 권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그래 하지만 이렇게 해요. 이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좋았는데 이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또 어떤 분은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뭐 어떤 분이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던데 어떨까요? 이게 권면이잖아요. 직접적인 그게 아니라. 그러면 배우기 쉽게 말하면 다 영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지침이 되고 길이 열리는. 그 영적인 성장은 이 소그룹의 능력은 여러분 엄청나요. 소그룹에서 나의 아픔을 문제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맹성맹성해 듣는 사람들이 별 반응도 없어. 그러면 다시는 그런 걸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마음을 닫게 되죠. 그리고 빠지게 되고 참여 안 하려고 하고 고민을 내어놓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은혜도 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인 지체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로도 말씀도 치유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지체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해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러면 교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근면하면서 이런 교회를 좀 기도하면서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대답하기를 하늘 기쁜 교회가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멘? 예배 시간에 참 많이 울었어요. 막 이렇게 울지는 않았지만 혼자 눈물을 참 많이 흘려요. 성도들이 소그룹이나 목장이나 때로는 또 수요 예배 후에 기도 모임을 가질 때 자기의 아픔을 내어놓으면 같이 공감해주고 아파해주고 같이 뜨겁게 기도해주고
또 나는 이렇게 했는데요 하고는 요 검연도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집에 가서 적용을 해보고 실천을 해보고 마음을 먹고 하면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지고 길이 조금씩 열리는 게 보이고. 하늘 기쁜 교회가 참 그런 교회였어요. 많이 예배에서 울었고 참 많이 도움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많이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으로 주신 은혜도 있지만 소그룹이라는 작은 그룹들을 통하여 기도 모임이다, 1대1은 모임이다, 목장 모임이다, 기간 모임이다, 이 모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가시는 건 아쉬웠지만 참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참 우리 성도님들 잘하구나 참 감사. 여러분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합시다. 수고하셨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구나.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꾸 품어가는 거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바꾸어가는 거예요. 한 방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이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그런 수고와 사랑과 섬김들이 참 이렇게 귀하다. 올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또 내년을 볼 때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이 있었어요. 우리의 영적 성장.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조금 됐어요. 한두 달 됐나? 카톡에 책을 하나 소개를 해갖고 보냈더라고요. 그 책이 뭐냐면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예요. 여기는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여기서 이제 교회의 어떤 성장과 신앙에 대한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 많이 해요. 그러고는 또 앞으로 올해의 트렌드 이런 것들 책들을 많이 내요. 그래서 이제 좀 보는데 이 책도 나왔길래 볼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이런 책을 살짝 소개를 하길래 집사님 또 소개하는데 봐야지 하고 딱 봤어요.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제가 쭉 보면서 저는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도구화하지 않아요. 목회에서는 그런 개념은 근데 가끔 그런 경우들이 느끼는 게 있거든요. 어떤 교회들은. 근데 그런 데는 가시면 안 돼요. 목자의 심정,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는 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같이는 그러면 안 되거든.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는 여러분 사실은 결과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는가, 쇠퇴하는가, 정체하는가 요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교회는 성장해요. 자, 그 중에 여기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성장하는 교회는 봉사자 수가 증가한다. 데이터 1, 여기 보면 01 봉사자 수의 증가. 크게 이제 어떤 이 데이터를 목록을 적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여도가 높은 교회가 사역의 참여도가 높은 교회가 부흥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교회 입장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 영적인 일에
참여도가 높은 성도가 신앙이 자라더라 요거예요. 자, 잘못된 통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책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 교회를 찾는다. 그래서 사람들을 잘 보듬고 품어주는 교회가 잘 되리라고 생각한다. 교인들이 부담 없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질 높은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하면 교인이 늘어난다는 생각이 은근히 퍼져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는 이러한 통념에 질문을 던진다. 이게 잘못된 통념이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교인 수 증가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의 요인을 보면 뜻밖에도 봉사자 수의 증가였다. 여러 교회를 데이터화시켜서 한 결과입니다. 교인들에게 얼마나 만족을 주는가가 아니라, 이게 이제 잘못된 통념에서는 교인들에게 만족을 주면 교회가 이제 서비스 정신으로, 근데 부분적으로는 이게 들어가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얼마나 만족을 주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교인이 실제 봉사자로 세워지고 있는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헌신하는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요거는.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장이,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결국은 앉아서 평안한 그것으로는 기본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우리의 성장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필요하냐면 헌신이라는 거예요. 봉사. 이게 활발한 교회, 활발한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더라. 신앙이 자라.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약간은 바꾸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잖아요. 행복을 찾고 평안을 찾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들을 교회 쪽으로 이끌어야 한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면 결국은 뭐예요? 교회 쪽으로 마음이, 주님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마음이 자꾸 가야 되고 내를 이끌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나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세상 일에 우리를 자꾸 끌어들이죠. 그쪽으로. 그래서 이제 점점 그 생각들도, 초대교회를 보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날마다 모여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막 이거 하잖아요. 그죠? 초대교회의 부흥의 핵심이라면요, 날마다 모여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뜨거운 은혜로 나가서 전도하고 이리 되거든요. 신앙의 성장들이 바로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자라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한 번이라도 더 교회와 가까워져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여러 가지 봉사하고 수고한다고, 헌신한다고 수고들 많으셨어요. 그것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그걸 통하여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도와준다는 것, 세워준다는 것은 바로 그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줍니다. 이끌어줍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시면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3절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분들은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은 소그룹이 많아져야 돼요. 소그룹. 왜 소그룹이 많아져야 되느냐? 성도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과 가까이 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봉사, 승기, 헌신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올해 우리가 작년에 기간이 여성 그룹 같은 경우 2개를 4개로 나누었잖아요. 그죠? 남성은 그대로 뒀지만. 왜 나누었느냐 하면 우리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간이 적으면 그분들만 일을 해요. 왜? 그분들은 잘하시니까. 그럼 다른 분들이 일할 기회도 없고 성장할 기회가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4개로 나누어 봤어요. 나누었더니 조금은 뭐 힘은 들을 수도 있는데, 힘은 들었지만 각 기관마다 새로운 일꾼들이, 잘하는 분들이 좀 빠져도 그거 밀어주면 되니까 뒤에서 새로운 일꾼들이 이제는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번에 여자분들이 4개의 기관들을 1년을 지켜봤는데 참 잘하셨어요. 임원들도 잘하고 회원들도 잘하고. 그게 우리가 성장해 가는데 참 우리도 모르는 새에 유익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잘못된 통념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아이고 바쁘고 힘든데 막 교회를 가능하면 동참 안 시키고 그냥 놔두고 오라고 안 하고, 이게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같이 잘못된 통념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 성도를, 우리 회원을 기관으로 치면 회원이고 목장으로 치면 목원이고 우리 교회로 치면 성도인데 저분을 조금이라도 더 교회로 주님께로 이끌어오고 건면하는 게 그 사람을 도와줘요. 그 사람이 행복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해진 때가 언제예요? 뭔가 모르게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러면서 누렸던 은혜가 더 커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냥 구경꾼으로 있을 때는 항상 외인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다가 또 기관들 중에 만일 좀 부족한 기관이 있다, 힘들다 이러면 서로 뭐하라? 권면하고 보충해주고.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회사의 효율성과 교회의 효율성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회사의 효율성은 최저의 돈과 최소의 비용과 최소의 인력과 최소의 것을 투자해서 최대의 소득을, 최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게 회사의 효율성이죠. 기업의 효율성. 그 이윤이 많을수록 잘 돌아가고 또 투자를 할 거니까. 교회는 여러분 회사의 효율성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한다면 이것은 기업이지 교회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교회의 효율성은 한번 따라합시다. 한 명이라도 더 함께하는 것이다. 자, 비용이 더 들고 시간이 더 들고 회사의 기준으로 볼 때는 망하는 일이에요. 전혀 효율성이 제로라. 시간이 더 들었으라도 기다리고 같이 하자고 건면하고, 그냥 할 줄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다다닥 하면요 금방 할걸, 저 사람도 끌어들이고 이러려고 하니까 돈도 더 많이 들어, 시간도 더 많이 들어.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효율성은 이윤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거고 그리스도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안내하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의 효율성이거든. 그렇다면 한 명이라도 더 참여하게 하려고 하니까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고 동참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을 하시면서 절대로 이 효율성을
세상의 기업의 효율성으로 결과를 자꾸 찾지 마세요. 그러면 교회가 기업화돼 간단 말이죠. 변질돼 간다. 가능하면 그래서 우리 기관들도 세울 때 뭐 회장, 총무, 뭐 서기, 회계 굳이 이리 많이 세우면 사람도 없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올해 제가 이제 내년에는 권면을 하는 게 무조건 다 세우세요. 없어도 5명인데 5명 다 세워. 그러다 보면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안 할 때보다 1년 내에 자꾸 모이고 이번에 모입시다 해서 이러면 몇 번은 오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주님과 가까워져요. 가까워져요. 이게 뭐냐? 서로 돌아보는 서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함께 자라는. 그래서 성도들을 여러분 주변에 어떤 모임들 속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으면 교회로 예배드리러 가자, 성경 공부 가자, 봉사하러 가자 하고 자꾸 끌어들여 주는 게 그분을 행복하게 하는 거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고 그분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교회가 올해도 잘했는데 내년에는 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 많이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위로로 건면하자. 그러면 믿음이다. 좋은 교회는 여러분 이게 좋은 교회다 이런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 신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 여기 이제 큰 목차에 보니까 이래 놨어요.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 첫째, 쇠퇴하는 교회는 왜 죽어가는가 보니까요. 책임을 전가한대요. 남에게 자꾸 돌리는 저 사람이. 그 다음 교회 내에 갈등과 대립이 많대요. 서로 갈등이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서로 마음을 다하고 같이 하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 갈등하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해주면 되지. 편한다. 책임 전가, 교회 내 갈등과 대립. 그 다음에 소통과 교제가 단절돼요. 서로 소통을 잘 안 한대요. 봉사가 줄어다. 이런 교회들은 쇠퇴하고 신앙도 쇠퇴하더라.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는 보니까 봉사와 이런 사역에 참여도가 높더라. 또 공동체가 함께하더라. 소그룹이 활성화되고 서로가 격려와 위로가 많고 변화와 수용에 대한 그게 수용도가 높더라. 그리고 미래지향적이더라. 오늘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가진다는 건 가지게 되면 이런 일들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자, 너희 안에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자,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하니까 7절 오히려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하고 같이 되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의 마음이 자기를 낮춘다. 그냥 겸손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더라. 그리고 아버지께 복종하더라.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예수님을 세워주셨느냐.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여러분 첫 번째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섬기고 자기를 낮추고 또한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신다. 내가 높아지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우리
교회 노회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교회들이 모은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 노회다. 전국에 이제 이런 노회들이 있는데 그 노회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뭐 많게는 노회마다 크기가 다르지만 한 5, 60개부터 뭐 100개 이상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또 너무 많으면 또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노예가 있으면 여러 가지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서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뭐 교육부, 뭐 또 목사님들이 어떤 안수나 이런 것들도 이동하는 것들을 관리하는 뭐 임사부, 뭐 또 그 다음에 또 전도부, 뭐 이런 여러 가지 성교부 이런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부서가 있으면 또 부서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노회가 이제나 목사님들의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고인물처럼 부패돼가는 조직이 있고 활성화돼가는 조직이 있어요. 노회가 어떻게? 교회도 똑같거든요. 근데 그 특징을 보면 부패돼가는 조직들은 이런 부서들이 있으면 하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계속 돌아가면서 부서장을 해. 노회장 한번 했다가 끝나고 나면 뭐 어떤 뭐 어디 다른 부서에 갔다가 또 그 다음 끝나고 나면 또 이쪽 부서에 갔다가 한 3년 만에 돌거든요. 그럼 뭐 3년 지나면 또 이쪽 부서 가서 부서장. 그러니까 물이 고여 있듯이 그러면서 이 기득권이 발생을 해요. 기득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인천노회는 감사한 게 새로 생겼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것부터 하지 말자 하고들 생각들을 모아갖고 그게 참 많이 고쳐져 가지고 참 좋아요. 그런데 이제 고인물들은요, 요거 끝나고 나면 행사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키우지도 못하고 물갈이도 안 되고 썩은 물이 고인물들. 그러니까 기득권과 부패가 생겨요. 모든 조직이요. 그런데 순환이 잘 되는 부서들은 좀 한 사람들은 빠져버려. 자, 후배들이 하라고, 후배들이. 그러면서 자꾸 순환이 되죠. 조금 경험이 적어서 모를 수는 있겠죠. 배우면 되잖아. 배우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기관이나 목장이나 이 모든 부서들이 이 순환이 잘 돼. 좀 그거 하면 다른 사람 세우고, 다른 사람 세우고. 우리 신앙이, 자,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에 보게 된다. 자기를 낮추고 딴 사람을 세우고 높이고 이러면 아름다운 썩지 않는 부패되지 않는 고인물이 되지 않는 아름다운 조직이 되고 교회가 되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죠. 근데 그게 안 되면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님이 하나님이 높이시더라. 그를 지극히 높이더라. 그리고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걸 바라보십시오. 우주인 중에 이제 지구 안에서는 뭐 미국이 땅이 넓다 크다 뭐 소련이 크다 뭐 이리 하는데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다 나갔더만 지구가 엄청나게 푸른데 푸른 구슬같이 둥글잖아요. 밖에서 나와서 보니까 참 아름답다. 근데 그 다음에 생각이 바뀌더래요. 참 보니까 저 작은 구슬 같은 지구인데 저 안에서는 서로 조금 더 차지할 거라고 조금 더 뭐 땅도 차지하고 높아질 거라고 몸부림치고 하는 것들이 참 어떤 면에서는 가짜나 보여요. 밖에서 보니까 참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막 조금이라도 더 좋은 자리면 내가 더 이런 것이 이 가치가 바뀌니까 안타까워 보인다. 아이고, 나도 저렇게 살았구나.
부끄럽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낮추고 섬기고 사랑하고 건면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안 높여줘도 감사하고 높여줘도 감사하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이 올해도 많이 성장했는데 앞으로 더 많이 자라시고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또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돕고 건면하고 그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올 한 해 동안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애쓰셨고요. 하나님이 아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겁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내년에는 주님 더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나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과 거룩한 결심들, 소원들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의 마음으로 더 충만해지게 하소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며 다른 사람을 세울 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하는 우리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